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주의 들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소이.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330장 박수치면서 힘차게 부른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신앙의 전쟁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줘.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며.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뒷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꼭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면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몸과 마음이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 뜻까지 하나님이 다 감찰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힘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푯대 삼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빌 원합니다. 인생의 대수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한 성도들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영, 주의 은혜, 주의 축복하심, 인도하심, 선한 역사가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시고 응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찬송하고 찬송하니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26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1천번째 5977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거리였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가 됐거든요. 철저히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이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시험거리가 많았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야고 사도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또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심이 뭐냐면 시험은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단어가 뭐냐면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서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는 정반대인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우리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아서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고귀한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탄한 길을 가는 것만 아니에요. 어려운 굴곡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평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커진 것이 아니라 시험과 역경,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정말 하늘의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려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혼자 시험을 이겨내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감내하기가 참 힘든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궁일한 역사 또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험 받을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딸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내가 저를 키울 때는 정상적인 아이로 잘 자라기를 원했는데 세상의 여건 때문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흉폭한 귀신이 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려도 조용한 귀신이 들렸으면 좋은데 거러사 강인처럼 자기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던 아이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소녀에게 들은 귀신은 흉악하다 그랬으니까 뭐든지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도 고운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아이를 안고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치매 드신 노인들을 모시는 것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원에 한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처음에 막 치매 드신 분들이 왔을 때 장판을 뜯어낸다니까. 어제 작업을 하고 김정호 집사님이 저 앰프 작업을 하고 저 강대상 올라가서 장판을 이렇게 뜯으려는데 안 뜯어지잖아요. 맨손으로 뜯으려고 안 뜯어져요. 근데 봐보세요. 장판을 뜯어낸다고.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가게만 가면 나 좀 밖으로 내주세요. 선생님 같이 가게요. 그러셔요. 장판을 뜯어내.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 장판이 뜯어집니까? 근데 장판이 뜯어져요. 그 정도로 흉악하고 흉폭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모된 입장에 어머니 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안고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포기하고 문제 앞에 절망하면 아무 유익이 없지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칭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죠. 복잡한 일이 많죠. 시험과 낭망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편할 때, 형통할 그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유대 지역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꼭 한 번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셨는데 시도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사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세푸스가 세계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록하기를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시돈은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쓰겠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분을 만나면 귀신이 들어와 떨고 다 도망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여인이 맞이했던 첫 번째 장벽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음집해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고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삭개오나 오늘 이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벽이 있다고 포기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복잡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리라도 내가 혼자 있는 골방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차 속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여인을 봤어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하고 아파트 주민이 민원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차 속에 들어가서 승용차 안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사무치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는데 거리가 머니까 못 가니까 또 갔다 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 속에서 막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편해하라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조건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을 봐보세요. 만약 그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저런 속에서 복잡하고 막 시끄러운데 사람이 많은데 나는 싫어. 그리고 뒤돌아갔다면 영원히 그 딸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장벽이 우리 앞에는 결코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가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자기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환경이 안 좋았다,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무수한 장벽들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장애가 앞을 딱 가로막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장벽을 뛰어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주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장벽이 있습니까?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로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주님 앞에 내 형편 있는 그대로 다 내놓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아픈 것을 다 듣고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럽잖아요. 예수님 안 들리세요. 예수님 좀 보내버려요. 그랬어요. 냉담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냉담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침묵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물러나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번 장벽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나는 보내짐을 받으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 당신에게 은혜 베풀 생각 없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줄 그 생각이 없어. 그런 이야기고 이때까지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자들이 다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얼마나 감정이 상해 끼고 자존심이 내려앉았겠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봐보세요. 장벽이 가로막힐 때마다 더 주님 앞에 나갔어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어요. 제자들의 냉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심은 꺾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는 이의 태도는 뭡니까? 얻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찾는 이의 태도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쳐서라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이 너 정말 내 믿음이 정말 너는 참 신실하구나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 봐보세요. 시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거리가 자기에게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발걸음을 멈추질 않았어요. 여러분 개라는 건 뭡니까? 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개 같은 자식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가장 치욕스러운 욕을 할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누가 개를 좋아하고 반려견이니 어찌하니 개는 다 식용을 안 해야 되니 그래서 뭐 개가 상전 대접을 받습니다마는 그 옛날 지금이나 옛날이나 개는 개인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개가 충견이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개에게 세상에 개에게 상속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돈이 있으면 그저께 미국에서 그랬대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해요. 의대생들은 돈 없이도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이. 그런데 내놓지. 뭔 개한테 상속을 하면 기가 뭔 돈을 쓸 줄 압니까? 뭘 줄 압니까? 평생 호텔에서 지내고 평생 맛있는 소고기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할 짓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더 훌륭한데 좋은데 쓸 때가 많은데 말이죠. 개는 개인 거예요. 얼마나 인격이 모멸감을 받았겠어요. 자기를 개라고 개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물러나질 않았어요.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존심과 소명, 감정과 사명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을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펼쳐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하면,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하면, 또 진리라고 판단되면 끝장 보는 끈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네, 하나님이 냉담하시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중요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끼쳐주면 좋아요. 그 이야기요. 부스러기가 좋다 이야기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겸손과 긍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으로 정말 서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부정적이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떻던가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사랑스러워. 그런데 내가 미움으로 받아보면 다 비난거려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참 중요해. 이 여인은 봐보세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아요.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나 개 취급해도 좋아요. 개 취급 당해도 좋아요. 그 이야기요.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요. 개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 은혜만은 좀 끼쳐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용기를 주든지 실망을 주든지 책망을 주든지 위로하든지 응답 주시든지 침묵하시든지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거두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높여주시든지 낮춰주시든지 주여 올소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아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돌아설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3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평생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스러기라도 좋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로만 끼쳐줘도 좋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끼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가 작은 불꽃이 돼서 큰 불을 일으키도록 하나님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이 작은 부스러기에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돼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다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맞이하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님